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낭독하고 나머지는 설교 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나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함께 봅니다. 또 예를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익혀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설교하는데 부활주일 설교하고 딱 맞은 것 같아요. 본문이 말이죠. 신비롭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제일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기적은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 아래 생명체의 기록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기적. 이 기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적과 맞먹는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면 더러 이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의 반대 개념은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똑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그것은 자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33시간에서 39시간 사이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갖고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새벽 미명에 부활했는지 조금 더 전에 부활했는지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33시간에서 39시간 사이 죽음에 머물러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날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때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천지가 깜깜했던 것처럼 캄캄해지지 않았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의 마음도 동시에 어두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다음날 주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곳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여인들 중에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 과거에 7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도 보이지 않고 또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해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 하에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한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래에 쌌던 수건은 땅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킴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잘 살핍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밀히 살피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품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행동이 빠르고 순발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깊이 사고하는 형의 그런 사람도 여러 유형의 사람이 모이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16가지의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알면 참고가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정죄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탁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팀을 이루어서 사역한 사실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배지요. 일본어로 말하면 아마누노라고 말하겠죠. 어떻게 시신은 없고 고운 세마포가 놓여 있을까요? 시신이 스스로 고운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와서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누에가 누에 꼬치를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이 세마포를 빠져나오셨다고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둘째는 머리에 감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간 상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방에 문을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쑥 빠져나가셨을 것이다 라고도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은 이 무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자고 나간 침실같이 보여집니다. 이 분무덤이야말로 인간 역사에 처음 되어진 일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부활의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8절 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 8절에서 보고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보고 믿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상황 자체를 믿는 것인지 조금 분간이 좀 애매합니다. 돌이 심히 큰데 옮겨진 거, 빈 무덤, 무덤 안에 있던 세마포와 수건 등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야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또 그로부터 얼마 후 도마는 부활하신 주를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혼란스러운 모습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렇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한 것입니다. 이것이 2000여 년 전 어느 날 주일 새벽 5시에서 6시쯤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배웠기 때문에 실천적인 사랑이 아닌 교리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실천적 사랑을 하게 되면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용솟음치는 그 연민의 정을 도저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나 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내렸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봅니다. 아마 그녀의 영안이 띄어진 것 같아요.
두 천사는 처음부터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귀도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천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찬송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거나 천사들이 돕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가 언젠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줬다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내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천사가 도운 것 같아요. 제가 천사를 본 일은 없지만 천사가 나한테 한 말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새벽에 열심히 하는데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나라에 당신의 기도의 그릇이 차고 넘쳤어요. 앞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 빠를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기도를 하늘에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응답을 갖고 올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바빠질 거예요. 나를 바쁘게 해주세요. 나를 바쁘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바보예요. 이렇게 딱 말씀하더라고요. 몇 말씀 더 한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제가 기억해요.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내가 기억해요. 그렇구나.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기도의 그릇에 차고 넘치는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제 전속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령 같은 천사가 있다고 봐요. 자,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프면 밤새도록 엄마가 그 아이 옆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이마에 손을 짚어보면서 열이 내렸나 보면서 그렇게 엄마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왜 못 봅니까? 자기 슬픔이 너무 크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의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가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첫 음성이십니다. 동정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마 동산지기가 자기 주인의 새 무덤에 십자가의 죄수를 둔 것이 못마땅해서 옮겼나 이렇게 마리아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일개 연약한 여성이 어찌 어른 남자의 시체를 갖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마리아의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부끄럽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라 마리아야라고 부르자 정신이 번쩍 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실체의 모습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상에서 육적인 예수를 보며 들으며 만짐으로 사귀던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영적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일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사건 8일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결국 도마는 만지지 않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병자들의 몸을 만지고 치유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된 관계라면 즉 하나님과의 우리가 부자 관계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더욱이 확인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실망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부활의 증언자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